할렐루야. 수요일에 모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사소한 믿음의 순종 안에서 저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저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정말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2권이죠. 30과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병을 고치신 이적 기사에 대한 내용이다. 세 제자와 함께 하룻밤을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남아있던 제자들이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채 모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고치지 못했을까? 이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예.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죠? 변화산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모습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산 위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제 제자와 시간을 보낼 때 산 밑에서 남아있는 9 제자에게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오늘은 이 사건과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산에 계실 동안 나머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산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죠. 예수님과 세 제자예요. 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밑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제자들을 9 제자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어요.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럼 무엇을 논쟁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의 가시였죠. 그런데 이 눈의 가시였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 생각해서 엄청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놀라고 문안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은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때문에 이렇게 논쟁 중에 있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무리 하나가 대답하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에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들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능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을 알고도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마가복음 6장 7절 13절을 가지고 설명해 보라. 마가복음 6장 7절 13절은 어떤지 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권능을, 능력을,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권세를 주셨는데 뭐냐면 귀신을 내쫓을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전도여행 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를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씩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했어요?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고친 적이,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더라라는 소문이 났겠죠. 이 소문을 듣고 뭘 한 거예요?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거는 12제자를 보낼 때가 있었고 70인을 또 보낼 때가 있어요. 70명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이 12명이 있고 또 12명과 함께 70명이 있고 또 120명 많게는 이렇게 함께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이 120명, 항상 예수님 처음부터 쫓아낼 때 120명 중에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70명을 제자들을 뭐예요? 전도 여행을 똑같이 보냈어요. 그랬을 때 7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12명을 파송했을 때도 그렇고 70명을 파송했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여러 번 뭘 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았던 거예요. 내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겠죠. 그러면 왜 그때는 귀신을 쫓았는데 지금은 못했냐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답해보라. 19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사실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하늘에서도 영으로서 우리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 함께 하시지만 육체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하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을 싸워 이기길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결국에 실패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거죠. 29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를 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과 뭐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믿음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에는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못하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이 틀림없다. 당신에게도 이와 비슷한 허점이 없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과거 어느 한때에 받았던 은혜나 믿음만 생각하고 지금 마음을 놓고 있지는 않은가? 예. 과거에는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못하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 틀림없다. 그들은 왜 믿음이 나약해지고 기도를 게을리했을까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뭘 해요? 하나님을 덜 의지해요. 덜 기도하게 돼요. 그들이 자신들이 그래서 성공이 되기 위험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공해지면 쉽게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날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뭘 해요? 덜 의지하고 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허점이 없는지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교육자, 이제 부교육자를 사역할 때였어요. 사랑의 교회 교육자, 부교육자를 사역할 때 보면 이제 제자훈련을 합니다. 부교육자들이 이제 제자훈련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제자훈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3년 있었으니까 뭐 제자반 뭐 한 해 두 반도 한 적 있으니까 뭐 15반, 16반 이렇게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훈련 할 때 처음에 누구나 처음이 있잖아요. 처음 제자반을 맡아서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처음 맡으면 뭐예요? 경험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되게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 사이에서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로 나왔던 게 뭐냐면, 제자반을 처음 맡으면 첫 해에는 은혜가 있다고. 그런데 오히려 사고나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두 번째에 생긴다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왜 두 번째 사고나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제자반을 1년 딱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내가 제자반 맡았을 때는 긴장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뭐예요? 우리가 덜 긴장하고 덜 기도하고 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때 제자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란 거예요. 목사들도, 우리도 신앙생활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처음 할 때는 누구나 긴장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냐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첫애를 정말 대학교 보낼 때는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다음에 둘째 대할 때 보니까 내가 좀 더 덜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허점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 어느 한때 받았던 은혜와 믿음만 생각하고 지금은 마음 놓고 있지 않은지, 이것도 위험하죠. 가끔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헌신했어요. 근데 청년 때 헌신했던 거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청년 때 헌신했어요. 지금은 헌신하지 않아요. 그럼 그만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는 목사님, 제가 뭐 예전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죠. 근데 지금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그만큼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이런 위험은 없는지, 과거의 헌신에게만 머물러 있고 지금 당장 오늘 내가 헌신한다거나, 오늘 더 하나님의 더 만나려고 노력한다거나, 오늘 더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노력들이 없진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내가 게을러져 있지 않은지, 교만해져 있지 않은지.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에서 23절을 각자 쉬운 말로 정리해보라. 왜 아이의 아버지 말에 예수님이 언짢은 반응을 보이셨을까? 네, 22절 23절 이렇게 됐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귀신이 들렸잖아요. 귀신이 들려라니까 스스로 통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막 이리저리 사람을 막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불과 물에 그냥 스스로 막 물에 빠지고 불 속에 뛰어들려고 그러고 미쳐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데 재미있게 표현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버지의 부탁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자격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날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 자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거지가 사람에게 구걸하듯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자격으로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에 난 정말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 오산이고 빨리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루시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것은 마치 믿는 자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에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예수님에게 뭘 하는 거예요? 구할 따름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서 구한다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행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믿음이 갖는 약점은 무엇인지 아는 대로 말하고 당신이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나누어 보라. 예.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할 수 있거든 이란 거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좀 의심하는 거죠.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니. 바닷물결이 어때요? 바닷물결이 이렇게 썰물로 들어왔다, 밀물로 들어왔다, 썰물로 빠져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면 뭐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바닷물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할 수 있거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심을 갖고 있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의심을 갖고 있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의심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 자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한테 가져가면 뭐예요? 아빠가 이건 해줄 거예요. 그럼 난 뭐예요? 아빠한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얘기해도 아빠 우리 안 들어줄 거야. 혹은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예요? 아빠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아빠한테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 없죠. 구해도 의심하면서 구하게 되죠.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 이거 사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었어요. 야 아빠 그 정도는 벌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인간 아빠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해주고 싶지만 다 해줄 수 없는 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정말 못하실 일 없는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정말 그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의심하는 순간 뭘 해요? 우리는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구하지 않죠.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적을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의심하면 기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신이 기도할 때 정말 의심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예.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하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걸 믿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런 거죠. 정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혼났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집사님 왜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더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못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기도할 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별 기대감이 없이 기도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혼낸 거죠. 야, 너 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작게 기도해? 아들을 위해서 크게 기도해. 야,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고 내가 그 아이한테 갖고 있는 꿈이 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판단에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작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라고 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믿고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겠죠.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할 줄 알아요. 특별히 오래 기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의심이 있어도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의심이 있거나 믿음이 작아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끈질기게, 끈기 있게,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 현실은 아무라고 어렵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해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아이를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곧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소리질러 이야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도 너무 멋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의심이 들 수밖에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자라고 결단해서 기도하다 보는데 현실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현실이 그러다 보면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내가 의심이 들고, 하나님 제가 솔직해서 의심이 듭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들고 정말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걸 도와달라. 이 사람은 멋지게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조차도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의심하는 것들, 믿음이 흔들린 거, 그것도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의심이 듭니까?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죠.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 귀신에게 명령하신 거죠.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명령하신 거죠.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끝까지 뭘 하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되죠.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파괴적 속성을 보이게 되죠. 아이를 끝까지 괴롭힌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아이를 괴롭히자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 같이 됐다. 아이가 귀신이 빠져나니까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거 축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죽었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섰다.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니까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신을 당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무슨 말을 하였는가? 28절과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기들이 묻는 거죠. 왜 자기들은 안 됐을까?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럼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들 안에 교만이 있었을 수 있죠. 과거의 성공이 가져온 교만이 있어서 정말 덜 기도했을지 모르죠.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정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언제 우리가 많이 합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평온할 때 해야 돼요. 평온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마치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공 이후에 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삶이 평온합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게을러지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럼 나는 이렇게 점검해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평소에 아무 일 없지만 정말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그런 얘기들 좀 나눴잖아요. 과거의 은혜에 매여 있지 않는가. 정말 예전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조금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큰 병에 중병에 걸렸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매달리잖아요. 병이 나았어요. 그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오늘 평온할 때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왜 믿는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믿는다는 공식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가? 각자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봄으로써 이 시간을 마무리하자.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실은 각자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믿음과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와 이걸 동일시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을까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줄 거라고 확신을 해야지만 기도하자.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구하지조차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를 계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뭐예요? 함께 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확히 않진 않겠죠.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는 자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믿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근데 사실은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측량할 수 없어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뭘로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기도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뭘 해요?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면 뭘 해요?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도와달라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저의 믿음을 자라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 그리고 나는 얼마나 정말 믿음이 있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지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좀 점검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제자들이 정말 과거에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쫓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과거처럼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은 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병원할수록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날의 아버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정말 우리의 의심과의 싸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심을 이기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의심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게 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수모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믿음을 갖고 도전을 했는데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있진 않은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게을러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을 갖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숨기게 하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